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부터 아멘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받을 상태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속도감 있게 순종하고 행하고자 하는 결단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이 아멘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바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 한 주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밭을 준비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복이 될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에 교회 밖에는 그 심판이 더 엄중할 것을 이미 상상하게 되죠. 하나님은 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재판한다는 것은 판단한다니, 선악간에 판단한다는 게 선과 악 사이에 판단한다. 하나님이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 있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 오른편 왼편, 의인과 죄인,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중간이 없고 분명히 어느 쪽으로 소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활이 어느 쪽에 속한 행동인가를 나 스스로도 확증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나하고 저 사람은 거리감이 있구나, 괴리가 있구나, 다르구나 하는 것을 심각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활에서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느낄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이 손을 펼치면 그들이 여러분의 손을 그리워하게 되고 잡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를 딱 내밀 때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아무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할지라도 그때는 할 수 없는 때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할 수 있으니 육신에 있는 동안에 심어서 영원한 영광,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도 헛되이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오른편 왼편, 의인으로 인정받을까? 죄인으로 인정받을까?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없는 자, 불살라질 자로 취급당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소중하게 소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자로 평가될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다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함께 있는 악이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그 악이 계속해서 내 육신의 욕심을 선택하도록 유혹한다라고 성경이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도 육신의 욕심을 선택하도록 계속 그렇게 유혹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우리도 예전에는 다 그렇게 유혹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전과자였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라면 새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 사람을 살면 그냥 옛 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새로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은 분명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인 새로움이 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거룩해진다. 그런 감각을 갖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각 없는 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감각 없는 짐승과 같다. 어디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명에 대하여서, 살아있음에 대하여서 감각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감각을 날마다 스스로 확증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다니는 사람과 다니는 사람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분간을 안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감각하는 것을 잃어버린대요. 말씀이 있어야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을 한다는 거죠. 감각을 못 느끼도록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지키려고 뭐예요? 아주 몸부림쳐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바싹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로 아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즉시로 아멘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해진다.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9절을 보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니. 근데 감각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또 욕심을 냈구나. 또 내가 육체에 원하는 것을 선택했구나. 감각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게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19절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감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아닌 것을 선택하게 되고 계속해서 선택하고 선택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을 실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가 더 새로워지고 새로운 말씀의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막 그렇게 새로움에 대한 그런 진취적인 그런 발전을 느끼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사람, 감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죄가 유혹하는 대로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아멘하는 삶을 살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시간의 흐름 사이로 계속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유혹을 따라서 생활한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멘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는 속도가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올 때 즉시로 우리에게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 걸려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즉시로 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도 즉시 요청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바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어떤 위험이나 근심 걱정이 우리 앞에 실제 현실이 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평화를, 우리의 평안을 무너뜨리지 않고 파괴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그런 평강이 있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바다가 엄습할지라도 행무기의 핵이 우리를 확 덮을지라도 우리는 평강 가운데 이미 하나님 품에 거하는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상태라는 것을 매일 감각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상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욕심, 또 해로운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감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그런 감각을 가질 수 있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했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치우치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시편 14편 3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어떤 자가 된다고요? 더러운 자가 된대. 이 세상이 다 치우쳐서 함께 그냥 다 같이 더러운 자가 된대. 이 더러운 자에 대한 것을 로마서 3장 12절에서는 무익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은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다 버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다라고 시편 7편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무익한 자로 서 있을 것인가, 더러운 자로 서 있을 것인가, 감각이 살아있어서 더러워질 때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씻어내고 하나님의 새로움을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주셨고 날마다 새롭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각을 살려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보호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기도하시고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없이는 그와 같이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요한복음 17장 11절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온 몸이 이렇게 한 몸으로, 온 지체가, 여러 지체가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로 붙어 있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이렇게 각각이 분리가 되는 것 같지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보존되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 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때에 이 육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요동되고 흔들리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심판이 어떠한가를 이제 이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했어요.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 의미에 대한 깨달음도 벌써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나누어 주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10년 전에 교회 다니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10년 전보다 더 어린아이 같이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며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고 나는 그렇게 감각을 하면서 보존되어지는 자신을 확인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 말합니다. 먼저 이제 그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했을 때 그 부두엘이란 단어의 뜻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그리고 그 아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꿈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종의 신분을 준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늙은 자들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 늙은 자들아 이런 표현은 늙음에는 지혜로운 자, 지도자, 아버지, 가장, 어른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높은 데 있는 자들부터 저 낮은 데 있는 자들, 후손들 그 자손들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야. 어려운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제 어려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 개구리가 겨울에 잡혀가지고 가마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막 어려운 날이 오는 걸 실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겨울이 되면 개구리를 잡아서 가마솥에 넣고 밑에 장작불을 떼게 되면 개구리한테는 어려운 날이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그러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날이 온다는 것을 위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자손까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어려운 날이 오고 있다. 근데 그 어려운 날의 심각성을 4절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고 막 이게 뭐냐 하면은요 다 메뚜기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해갖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 심각성이 엄청나다는 것을, 대단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아주 기독교가 부흥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진 교회가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지금 성도들의 숫자가 막 주는데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이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 어린 아이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30대가 결혼을 해서 8명까지 낳고 10명까지 낳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지 막 이게 사는 맛이 나는데 지금은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그 도시마다 인구가 줄면서 가게가 문을 닫고 거리가 한산해지고 빈집들이 나오는 게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각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감각. 우리 교회가 30년 뒤에 유지될 수 있을까? 30년 뒤에 전기세를 내고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을 영국 교회가 지금 다 이미 하고 지나갔어요. 10년 전, 20년 전부터 영국 교회 할머니들이 요 성가대 자리에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전기세 낼 능력이 안 돼서 이 교회를 그냥 캬바레로 다 팔아버리고 뭐 이단들한테 다 팔아버리고 뭐 그렇게 내려가는 게 벌써 영국의 유럽 교회들이 나타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렇게 될 준비를 막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개척을 안 하고 다 합치자. 작은 교회들 다 합치자. 이렇게 합치다 다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 심각성을 이 4절에서 메뚜기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속해서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남아나지 않게 그냥 다 쪼아서 없어지는 그런 상태,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시대, 누군가가 정말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려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어서 내 영혼이 정말 아멘하고 막 기뻐하고 소성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우리 교회 그 주보의 앞에 보면은 뭐 예배 성공하는 교회, 또 목회자를 세우는 교회, 뭐 교회를 세우는 교회, 뭐 자손을 세우는 교회 이렇게 했을 때요, 여러분이 다 지도자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비전을 갖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교회들마다 부교역자가 없어가지고 막 부교역자를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1년 동안 광고를 해도 1년 동안 아무도 안 오는 교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교회는 다 신학을 했잖아요. 집사님들은 다 신학을 했으니까 집사 정도 되면 이제 초대교회 집사님들처럼 설교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래서 목회자가 없어서 이제 막 도와달라고 하는 교회 뭐예요? 막 이렇게 파송하고 또 돌아오고 막 이런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자신들도 뭐예요?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내가 목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죠.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이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누구일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 말해줍니다. 9절에 보면은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 매일매일 드리는 소재와 번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서 소원해졌다, 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면서 그 심각성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11절 계속 보면 농사 짓는 일과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말하는데, 농사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 생산하는 그 땅의 기력이 이제는 사라졌다고 하는 거에 대해, 기본이 이제는 사라졌다고 하는, 근본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땅에 심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땀 흘리면 그 소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젠 그 소산이 나오는 기력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이제 이게 보장이 안 되는 헛된 일이 되는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내용을 농사짓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육신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그러던 것들이 이제는 다 끝나는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마지막의 심판이 우리에게 현실감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큰 가마솥 안에 들어가 있는 깨구리가 감각 없이 그냥 삶아져 죽어가는 상태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다닌다 스스로를 속이고 거룩한 모양을 가진 척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지 않다, 더럽다, 하나님 보실 때 무익하다, 유익이 전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을 그런 상황에 가는데, 우리는 감각이 있어야 되네. 감각을 깨워야 되네. 성령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감각을 살려서 마지막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하게 세우고 의롭게 세우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해야 될 것을 요엘서를 통하여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까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내에서 이와 같이 늦추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손들 세대에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될지, 이제 기후의 변화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고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더 심각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안히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조건들 하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신앙이 아주 신실하고 진실할 수 있을까? 더 거룩하고 더 성령 안에 충만함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유지되어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시대에서 신앙도 끝나고 모든 게 그냥 끝날 것인가? 그래서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감각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산자답게 산자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호흡이 잠시 멈춰도 우리가 고통하는데 우리 영혼의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감각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일들을 이루는 인생으로 복되게 해주시고 이 육신 인생으로 사는 날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결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도 이와 같은 복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날들이, 우리의 기회가 헛되고 허비되고 낭비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